제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아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고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서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줍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십계명이 나오고 21장에서 23장은 십계명의 기본적인 계명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세부적으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처음 말씀하신 법은 종에 관한 것으로서 이례적입니다. 보통 어떤 법전의 순서를 이야기할 때 종과 노예에 관한 법을 먼저 중요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며 인권이 무시되고 착취와 억압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자리에서 아무리 종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가 있어야 함을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과거의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돈을 주고 종을 사더라도 그의 종살이가 평생토록 그리고 대물림하며 헤어나오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은 자신을 돈을 주고 산 주인을 위해서 종으로 살기는 하지만 7년째에는 자유할 수 있도록 법을 세우시고 강제적 노동 착취로 그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며 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종살이를 정하셨기에 다른 어느 나라나 민족에서는 볼 수 없는 약자인 종들을 보호하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며 살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또한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로 가정을 이루었다면 종이 아무리 7년째 자유인이 될 수 있어도 주인으로부터 좋은 대우와 관계를 맺고 살아서 떠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종은 가족들과 함께 주인의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이 법은 주인의 입장에서 종들을 비인격적이거나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여기며 부려왔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자신의 종이라 해도 함께 살아가는 형제나 가족 같은 관계나 대우가 있을 때 종은 그의 자유와 그의 인생을 다시 주인에게 맡길 수 있는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성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주인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를 형성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종은 자신의 아들에게 주어 며느리를 삼고자 할 때는 종이 아니라 딸같이 대우하라고 하셨고 자신이 첩으로 삼고자 할 때는 정당한 대우를 하게 하셨으며 주인이 여종을 두고 또 다른 여인에게 장가를 들 경우에도 그 여자에게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폭행과 상해, 재산 피해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고의적인 것과 우발적인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시면서 다양한 관계와 사건을 예시하며 자세한 법규를 세우셨고 타인의 재산 손실에 관해서도 배상과 책임에 대한 법을 구체적으로 세우시며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즘 많은 나라에서 폐지를 하고 있는 사형에 대한 죄목도 모살, 인신매매, 간음,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부모폭행과 멸시, 지도자에 대한 반역, 인신제사, 거짓 예언, 신성모독, 안식일 위반, 우상숭배, 마술과 점술, 정언한 처녀, 강간 등 보다 엄격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삶의 기본적 자세나 본질적인 마음의 태도를 당연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사형이라는 제도를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 중심의 법을 지키며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공정과 약자에 대한 실천과 관심을 기울여 살기를 원하셨으며 누구든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는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개인적 보복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법이 실행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내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의 궁극적 지향점은 해 받은 만큼 돌려주는 동해 동형법의 차원을 넘어 용서와 화해를 위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화평의 법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하며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 잡는 책임을 져야 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약자에 대한 보호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또한 그런 나를 인생의 모든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성실하게 지켜가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나게 하며 더 넓고 크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